사람이 살면서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여행으로 표현하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 인생은 여행자, 삶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거죠. 요즘은 철도, 또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옛날에는 아주 먼 곳을 가려면 그러면 타는 게 이제 배지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먼 다른 나라로 가는,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이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것으로 비유하든지 살아가는 삶을 어떤 여정, 또는 먼 길을 쭉 가는 이제 그런 걸로 표현한다면, 어떨 때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여정, 여행을 쭉 가는 거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행자가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전체 누구랑 동행하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되시고 또 동반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인데 출애굽기 40장 38절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맨 끝을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전체가 40장인데 성경 전체 책 중에서 상당히 긴 책에 속하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악한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모형, 대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출애굽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거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의 결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여기에서 역사라는 것은 성막 또는 회막을 세우는 그 일을 완료했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입니다.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요. 만날 회자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동체로 모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성막은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다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훨씬 이전에 보면
성막의 각 부분, 성막은 이동 성전이에요. 그래서 기둥도 있고 널빤지도 있고 덮는 천도 있고 그리고 또 촛대도 있고 뭐 떡을 올려놓는 상도 있고 또 뭐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궤짝도 만들고 모든 게 부품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전에 보면 그 부품을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말하자면 조립이지요. 뭐 텐트 세우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텐트를 쭉 조립하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모든 만들어 놓은 부품으로 하나 이제 다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끝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34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앞에서 만났고, 그런데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게 구름이 덮인 이제 그걸로 이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어느 때 성막에서 구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신호입니다. 다 천막 걷어가지고 짐 싸고 장소를 옮길 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장소를 쭉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옮겼고, 어느 정도 가다가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진을 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몇 달이고 얼마 구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제 거기에서 지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밤에 그 구름 가운데 불이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불기둥이죠. 그리고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주님의 임재, 현존, 그리고 동행,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임재와 현존 이런 표현은 제가 굉장히 많이 쓰죠. 보통 신학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꽤 귀에 익은 단어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임재와 현존 이런 언어를 또 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임재는 임자가 오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자는 있을 제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계시다, 여기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현존은 현이 바로 현재,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존자는 또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거죠. 임재,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같이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 외국에든 아니면 국내 어디든 처음 가는 곳, 처음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그쪽에 지리에 밝은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내해 주면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또 외국에 나갈 때 영어권이든 독일어권이든 또는 불어권이든 나는 그 언어 못해. 근데
그 언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이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얼마나 깊이 파악하고 계실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를 지으셨고, 보통 사람은 내 생활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리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의식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인들에게서는 그게 착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냥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쭉 자랄 때 부모님이, 또 장성한 후에도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이게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랑 친한 친구가 나를 좀 더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지고 또 믿을만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내 삶에 대해서 나누고 상의하고 이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경우에 글을 칼럼을 쓴다든지 그런 글을 쓸 기회가 많은데, 근데 보통 글을 잘 쓰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글을 누구한테 좀 봐달라고 이렇게 내가 쓴 글 좀 봐달라고, 이런 사람이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딱 글을 쓰고 내 글을 감히 누가 고쳐, 이런 사람은 아직 글쓰기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 임재하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러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언제나 그리스도인과 동행하고 잘 가이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러실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33절부터 출애굽기 끄트머리까지잖아요. 근데 33절이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 성막 건립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 모든 부품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다 말하자면 조립하고 세우고,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1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17절.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33절, 거기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시요, 17절. 모세가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33절에 이같이 다 세우는 것을 끝냈다. 이 사이에 바로 한 부분을 세우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7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평면도. 자, 아까 이렇게 덮인 데는 안에 안 보였죠. 이제 평면도예요. 자,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데, 제일 깊숙한데, 그거를 보세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언약궤가 있죠.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10계명의 2개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금향단,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이렇게 덮어 씌운 데서도 뭐가 위로 올라왔죠. 이게 향. 그 다음에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상, 떡상입니다. 그게 이렇게 보면 북쪽으로 있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성소 밖으로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주변에 네모난 데가 전부 다 아까 본 그 경계선인데 그게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휘장, 그러니까 문인데 이게 이제 이동식이니까 뭐 텐트 칠 때 이렇게 한 것처럼 그 휘장으로 된 문이 다 해서 3개예요. 이 바깥에서 이 성막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제일 밑에 뭐 20규빗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첫 번째 휘장문이고, 두 번째는 저 성소로 들어가는, 저희 그냥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두 번째 휘장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번째 휘장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부품을 다 조립하는데 7단계로 조립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저 바깥에 뭐 이제 기둥 뭐 등등 이 골조죠. 말하자면 골조, 또 외면, 받침들, 널판들, 띠, 기둥들 뭐 이런 골조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기초 이거 먼저 이렇게 다 조립합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데 18절 19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 기초 뭐 이런 거 하고서 지성소, 성소 여기에 덮개를 씌우는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지성소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거는 증거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또 거기에 뭐 이런 저런 거 제일 안에 지성소 안에 그거를 하고 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세 번째, 저 북쪽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 그거를 다 이렇게 놓고 떡을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등잔대 이거를 하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금향단 저기 있죠? 금향단 거기에 설치를 하고 향을 거기에 사릅니다. 향이 쫙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섯 번째는 성소 휘장. 그러니까 성소에 휘장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죠. 저쪽 내려오면 번제단,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저거를 놓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거기다가 수족을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 포장을 쭉 치고, 그리고 제일 들어가는 데다가 문 휘장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해서 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33절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렇게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계속 같이 계셨고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며 어떤 사람의 삶을 가이드, 인도하시고 이끄시나요? 여기에 아주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기계처럼 또는 인형처럼 다루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듣고 알았는데도 아유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이드, 인도하지 않으셔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인도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 근데 다른 친구가 그 분야에 마침 전문가인데,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아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아니야.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친한 친구라도 더 얘기 못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제가 보기에 빤히 보여. 빤히 보이는데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얘기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는 선의로 얘기해줘도 그쪽에서 곡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제일 첫 단계가 비움이잖아요. 나를 자꾸 비우고 매일 묵상할 때마다 잠시지만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고 그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변론, 말하자면 설교인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하지 못한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축복받으실 생각을 좀 세게 말하면 아예 버리십시오. 특별히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선하게 섬기고 진심으로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내 가정 가문이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게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성도들의 직종으로 사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질까요? 오늘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당,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존 계속 같이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붙는 말씀 삶 공동체, 이건 아주 정확하게 그 원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